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구체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에 있던 사도와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그를 비난하고 베드로가 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들은 베드로가 한 행위를 힐난했습니다. 즉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묶여 있었죠. 또 혈통적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께서 나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셨다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칩니다.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사람들은 이내 잠잠해졌죠.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았던 자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 위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나 장애물들이 다 깨뜨려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전도가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물결이 힘있게 흘러들어갈 시점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시점이 베드로에게서 점차 사울에게로 옮겨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시작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했죠. 그런데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제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이 관심을 보이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었죠.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계속 돌보고 또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필요하다고 여겨 목양과 설교 사역을 감당할 바나바를 파송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들려왔던 소문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는 크게 기뻐한 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면서 정성껏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 결과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점차 부흥하고 성장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나바는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썼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구나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서문가족 모두가 정말 주님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에 가정예배지에 있는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